저는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강해입니다. 벌써 22번이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강해 들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본문 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 초대교회에 항상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누가 함께했냐? 바로 주의 손이 함께했어요. 주의 손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른바 그 고베, 저는 이게 고베 만남이라고 그래요. 자꾸 고베 하니까 그 일본 생각이 나는데 고베 지역의 고베가 아니라 고넬료, 베드로. 그래서 고베야, 고베. 이건 전적으로 내가 지은 그 이름입니다. 이 고베 만남으로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중심이 이제는 이방인 교회로 확장돼 나갑니다. 그 주도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21절이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주의 손. 여기서 이 주의 손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주의 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hand of God, hand of the Lord, 주의 손,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데 근한 권능이 아니라 인격적인 권능.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파하고 성령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예요. 여기에 21절 앞에도 그렇고 일부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도행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믿게 됐다.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억지로 믿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탄의 올매에 있는 자를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항상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 성령이 바로 주의 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직분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 그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나님께나 자신에게나 교회나 전혀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일을 할 적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내가 어떤 직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누가 알아줬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 우리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가 전도하는 사람. 시작.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본문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바로 7장이잖아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에 걸쳐서 스데반이 죽고 그거로 인해서 막 불같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던 성도들이 뭐예요?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늘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오늘의 팔레스타인 저 북서쪽입니다.
구브로는 뭐냐? 구브로는 오늘날의 키프로스 아일랜드예요. 키프로스 섬, 지중해 키프로스. 근데 그거를 구브로 이렇게 우리말 응가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팔레스타인 북쪽 레바논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걸쳐서 지중해 해안 도시를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 구레네라고 나오죠.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 키프로스 섬하고 구레네라고 있어요. 이 구레네가 뭐냐? 바로 오늘의 리비아예요. 북아프리카 지역이란 말이지. 그래서 흑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이에요. 삽시간에 짧은 기간에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누가 등장하느냐?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즉 그 당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훨씬 큰 안디옥 도시입니다. 그 당시 3대 도시예요. 3대 도시라는 게 뭐냐? 로마가 최대 도시였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집트의 북쪽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전설적인 왕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은 알렉산드르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를 찾아갔었습니다. 엄청난 유적지가 많고 최초의 최대의 도서관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걸 septuagin트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황제 안티오코스라는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대개 그 당시에 도시는 바로 왕이나 황제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도시 같이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은 50만 이상의 인구가 살았어요. 엄청난 인구예요. 50만이면 지금도 적은 도시는 아닌데 그 당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500만, 1000만 이런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참 예루살렘에서 구브로로 가더니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가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또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루살렘이 당시 최대 도시 안디옥 같다. 시골에 있는 복음이 대도시로 갔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손이 성령이 함께 하신 곳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의 사슬이 되기 바랍니다. 가스펠 체인, 복음 사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는 구브로로 가고 또 구레네로 가고 그 다음에 베니게로 가고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체인이 되어서 사슬이 되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제일 모양새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누가 나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나는 또 누구에게 그 전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신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최고의 영광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나 혼자서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께서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되고 구역 식구가 이웃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연결되는 가스펠 체인, 복음 사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 사슬에 성령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진정한 증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다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그 주의 손이 바로 뭐냐? 주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손은 머리, 몸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 체험이 아니에요. 자기 표현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It's okay. 좋습니다. 또 뭐 기쁨이 넘쳐. 성령 받으면 행복해.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은 뭐냐?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 여기 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먼저 알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면은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그 경험이 있어요. 야, 이게 될까? 그러는데 막상 그렇게 내가 에이 하고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의 손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사슬이 되고 체인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하여튼 일부러 자꾸 다니면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초대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이 누구에게 하느냐? 착한 사람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느냐? 바로 바나바에게 임했는데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한 바나바는 바로 착한 사람이었다. 여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만 그 앞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참 바나바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 보면 사역자들 또 직분 이렇게 세우고 또 일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인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착하지가 않아. 열심은 있는데 착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남는 게 성품인 것 같아요. 성품. 그러니까 믿음, 신앙, 열정, 또 은사 다 좋은데 그런데 그게 더 좋으려면은 금상첨화가 되려면 뭐냐? 그릇이 좋아야 돼. 그릇이. 성품이 좋아야 돼.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세요. 막 이런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착하지가 않아서 남이 못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 그리고 겉하고 속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는 굉장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좋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또 헌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지 않은 거죠. 이중적인 거죠. 그리고 이용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와서 망가뜨리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요? 그 속은 사탄이잖아요. 교회를 갖다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기꾼이 다 그렇잖아요. 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영어로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래.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 사기, 조작 이런 것들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그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저 사람이 좋아 보여.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요.
근데 결국 나중에 크게 낭패를 당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은 잘 못하더라도 성품이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착한 사람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최고지. 그 최고가 바로 바나바야. 그래서 바나바는 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라는 뜻이 원래 위로자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남을 잘 위로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굉장히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권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encourage하고 또 잘 이렇게 가르치는 티칭의 은사가 있었어요. 보혜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이 희생했어요. 원래 이 바나바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땅이 있었고요. 아예 섬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섬 하나를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성품만 착한 게 아니라 유능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분명히 그랬잖아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만하기 쉽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다가 바치고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한, 내가 볼 때는 가장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중직자의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바나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이야, 순수하잖아요, 얼마나.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후속 조치까지 해주는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그런 유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에서 새가족을 이렇게 잘 섬기고 격려해서 잘 정장시키는 그런 사람을 바나바라고 그래요. 바나바, 새가족 섬김이가.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유명한 일이죠.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했는데, 사람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갑자기 말해요. 교회 와가지고 크리스찬이 됐다, 또 주의를 한다. 누구도 다 안 받아들였다고, 다 거부했다고, 다 의심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때 그 사울을 교회로 깊이 들어오게 하고 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이가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새가족을 잘 정착시킨 대표적인 초대교회 사역자거든.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를 바나바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무명의 이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삼아서 이방 선교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 이가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도 사실은 섬기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찾아갔어.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다소까지 가는 거리가 이 지도상을 보면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달이 걸려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아주 그냥 다이내믹하게 놀랍게 주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했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다니는 중단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더라 하는 말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설득을 했겠죠.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이 바나바가 거의 베드로하고 맞먹던 사람이거든, 이 바나바가. 그런데 그 무명의 사울을 가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마 천국 가면은 사울은 무지하게 일을 많이 했지만 사울을 바울되게 한 이 바나바가 천국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상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항상
1등을 하고 앞장서야 되고 회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바나바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양보했어요. 바나바는요 뒤에서 오히려 자기보다 괜찮은 후배를 더 세워줬어요. 등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남이 잘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 바나바가 더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았지 않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실 우리가 이걸 그냥 빨리빨리 쉽게 이렇게 읽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모습이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내가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13가지의 실천적 덕목으로 바꾸어서 13이 덕목을 일주일에 한 덕목씩을 13주 사이클로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러한 착한 성품, 이 성령의 성품과 덕을 키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리더십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른바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원조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오늘 여러분이요 착한 사람이란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우리 착한 바나바가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세 사람이 왔어요. 그 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 정착하게끔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주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와가지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당신 모르는데 이렇고 이래 저래 그래가지고 안 좋은 부정적인 인포메이션이 잘못된 비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의 방패막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줘서 이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래서 자꾸 재생산이 돼서 여러분이 못하지만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보다도 몇 배 더 일을 잘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냐? 남을 돕는 사람. 시작.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그때는 바로 주 44년경입니다. 헤롯의 박해를 피한 사람들이 구제와 보호를 요청했던 때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흉년의 예언이 사실로 나타났어요.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인데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아주 악한 황제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숭배를 하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점점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누구냐? 바로 황제다. 시저, 케사르가 바로 나의 로드다.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예수가 바로 주님이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Jesus is the Lord. 예수가 주님이시다. 시작.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잡혀서 핍박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가 글라우디오 때. 근데 그때에 아가보
예언자가 얘기한 대로 엄청난 흉년이 들렀어요. 그래서 기아가 막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수없이 죽어나간 거예요. 이랬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이 기아에 시달리는 여러분 모 교회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바로 주의 손이신 성령이 함께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왜? 지금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듣고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다시 말해서 구제를, 도움을 주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작정하고 실행하여. 진짜 초대교회는 뭐가 되냐면 내가 마음에 작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작정했다면 그거를 끝까지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작정은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적지 않아요. 주의 손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제 사울은 완전히 바나바의 동역자가 됐어요. 참 이게 멋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일대일 양육을 해서 그래서 자기 파트너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주의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같이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성품과 구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착한 상품으로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뭐예요? 우리가 물질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사랑, 구제, 이러한 삶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저 기도만 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 담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기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질서도 안 지키고 막 남이 줄 서는데 후닥닥 막 자기가 먼저 버스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막 뭐라고 또 그냥 교회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떠들어대고 집에 가는 길에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은 거 가면서 다 깨빡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막 정신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거는 주의 손이 할래도 주의 손이 민망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일도 하지만 마음의 성품을 다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주의 손이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